여러분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뭐 집에서라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정장을 하시고 가능하면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립니다. 성전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문자로 공지하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오전 9시, 오전 10시, 오전 11시 이렇게 3번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9주년 주일이지만 창립주일 기념 예배는 일단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사회와 기도 순서 담당하신 분들도 수년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시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교회에 오시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잠깐이지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각자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성경 공부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성경 공부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어서 가정에서도 이 성경 공부 문제를 착실히 풀어보시면 신앙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전 예배, 온라인 예배 병행할지 어떻게 할지를 금요일 전후에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엄중한 시기입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분들이 많고 또 위험군에 속한 분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그래서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 주간은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생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완치가 되더라도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고 감염 이전처럼 건강한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완치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면 평생 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하찮게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감염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당부드립니다. 이제 주일 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로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손길 마음들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렁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저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장중에 간수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참 불편하고 정말 지치고 힘들지만은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구세주 예수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도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람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건강도 베풀어 주시고 재물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창대하고 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어디에 가서든지 그 이름이 모든 민족들 위해서도 뛰어난 이름 갖게 해 주시옵시고 잘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우러르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의 앞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애 하나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꼭 기억하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갚아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케 하시고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전파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많이 힘듭니다. 온 세상이 너무나 많이 힘들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팔로 이 코로나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감염병에서 온 인류가 속히 해방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26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도한 씨가 쓴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데리고 엄마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걱정하다가 분식집을 차리게 됩니다. 아빠가 없지만 딸을 잘 키우려고 애쓰는데 딸이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미술학원에 보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하늘을 보니 새까만 먹구름이 가득히 덮었는데 쉽게 이 비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온통 딸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잠깐 학원에 다녀오려고 우산을 챙겨서 미술학원으로 달려갑니다. 마침 아이들이 학원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내려오나 살펴봐도 딸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산을 들고 학원 밑에 서서 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다 내려와서 떠나간 다음에야 그제서야 자기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정신없이 오느라 일하던 모습 그대로 온 거죠. 일하던 옷 그대로에 머리에 수건을 둘러쓴 모습 그대로에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앞치마 그대로인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학원에 딸아이를 만나러 온 겁니다. 아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딸이 이걸 보면 얼마나 창피해할까 하면서 얼른 앞치마를 벗어서 둘둘 말아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기다립니다. 근데 딸아이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서 확인할까? 수없이 생각하다가 차마 못 올라갑니다. 결국 이 엄마는 딸을 기다리다 분식집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엄마와 딸이 만났지만 서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지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딸이 미술 경연대회에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 미술 경연대회에서 특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학원에서 너무 기뻐서
딸을 위해서 크게 축하 잔치를 벌이고 딸 아이가 그린 그림을 학원에 걸어 놓았다며 엄마를 모신 것입니다. 엄마는 곱게 차려입고 딸과 함께 학원에 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딸 아이가 그린 그림이 학원의 중앙에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엄마는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그 그림은 밀가루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앞치마를 두르고 우산을 들고서 있는 엄마의 모습,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의 작품명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라고 하는 작품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엄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우리 딸, 엄마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딸 아이가 엄마 마음을 알아준 것이 그것이 그렇게 기뻤던 겁니다. 1988년 일이었죠. 아르메니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5만 5천 명이나 사상자가 났었습니다. 그때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더미 속에 수잔나라고 하는 젊은 엄마와 그의 갓난아이 가이아니가 건물더미 속에 파묻히게 됐죠. 여기저기서 구조대가 달려왔습니다. 이곳저곳을 수색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렴풋이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구조대원은 귀를 곤두세우고 어디서 나지? 아이 울음소리 같은데 어디서? 하면서 귀를 곤두세우고 듣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확인한 구조대원이 그쪽으로 달려가서 땅바닥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정말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야! 여기 아이가 살아있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조심조심 건물 잔해더미를 하나씩 치웁니다. 드디어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구조하는데 근데 바로 옆에 젊은 엄마가 많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그 젊은 엄마의 손에 깨어진 유리 조각이 꼭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에는 여러 군데의 유리 조각으로 그어서 찢어서 그래서 찢어진 손목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딸 아이의 입술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기 손목을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그어서 그래서 살을 찢어서 피를 내어서 딸 아이의 입에 갖다 댔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손목을 보니까 유리 조각으로 그은 자국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을 유리 조각으로 그어서 피를 낸 거지요. 딸이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해서 딸 아이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보려는 엄마의 필사적인 희생정신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당시에 구조대원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엄마 마음입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엄마 마음입니다. 자식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끌어안는 것이 바로 엄마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엄마 마음입니다. 며칠 전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에 왔습니다. 의자에 앉았는데 저는 처음 겪는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 왼손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제 의지나 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라? 이상하네? 손이 움직이네? 이건 내 의지가 아닌데? 내 의식이 아닌데?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왼손이 움직이면서 이 왼손이 성경책을 이렇게 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오른손, 왼손, 엄지손가락에 힘을 꼭 주어서 성경장이 흩어지지 않도록 꼭 쥐고 그 짚은 자리를 펴서 성경을 보았더니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3장이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솔로몬의 재판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재판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왜 이 재판 내용을 이걸 읽게 하신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재판 내용이 지금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로 이렇게 펴게 만드신 것일까? 그래서 성경을 펴놓은 채로 눈을 감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에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진짜 엄마는 자녀를 반으로 쪼개느니 차라리 저 가짜 엄마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자녀를 반으로 쪼개도 좋다고 합니다. 진짜 엄마는 자녀가 병이 들까봐, 다칠까봐, 상할까봐 마음 졸입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자녀가 병이 들고 다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짜 엄마는 자녀의 숨소리까지 세심하게 살핍니다. 숨쉬기 힘들어 하는지 아닌지. 그러나 가짜 엄마는 자녀의 숨소리 같은 것엔 관심도 없습니다. 진짜 엄마는 자녀가 대소변을 내놓아도 더럽다고 아니합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자녀가 대소변을 내놓으면 더럽다고 소리 지릅니다. 진짜 엄마는 자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늘 귀를 기울이며 들어줍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자녀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말만 들으라고 윽박 지릅니다. 진짜 엄마는 자녀가 잘 되기를 정성으로 빌고 또 빕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자녀보다는 자기만 편하려고 합니다. 진짜 엄마는 지치고 힘들어도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지치고 힘들면 자녀를 귀찮아하고 외면합니다. 진짜 엄마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가르치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진짜 엄마는 잘못된 이념을 틀리다고 우겨대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며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잘못된 이념을 죽을 죄 대하듯 합니다. 진짜 엄마는 정의를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불의를 정의라고 가르칩니다. 진짜 엄마는 자녀가 천국을 소유하며 살게 해줍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자녀가 지옥을 살게 합니다. 나양환 교수가 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득을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옳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득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의해도, 아무리 거짓이어도, 아무리 나쁜 것이어도 거기 이득이 보이면, 이득이 있으면 그걸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념의 이득, 진보냐 보수냐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 이득, 경제가 좋아지냐 나빠지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의 이득, 정치를 잘하냐 못하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든 무엇이든 거기 이익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득만 따라가는 이것이 과연 진짜 엄마 마음일까요? 아닐 겁니다.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들도 일부 교회들은 도저히 진짜 엄마인가 의심이 들게 합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댓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치더니 실제로는 내 이웃을 감염시켜라 그러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는 교인들이라고 하면 쳐다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 댓글에 공감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이 댓글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를 진짜 엄마가 아니라 가짜 엄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정말 두렵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나도 감염이 안 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건 정말 이웃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가짜 엄마 노릇을 하게 되면 결국 교회를 죽이는 것은 바로 교회 자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외부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던 초대교회 때에는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 그런 세상에 온다면 언제까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마귀사탄도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데 교회마저 교회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교회가 참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엄마라면, 진짜 엄마라면, 정말 진짜 엄마라면 내 자식이 오늘 교회 가도 괜찮다고 할까? 그러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 이걸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진짜 엄마 마음을 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득만을 따라가는 가짜 엄마 노릇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엄마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